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첫 장인 1장입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진 뒤에 계속적으로 서로 싸우다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는 연합하면서 안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시기였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오므리라 부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번영을 구가하던 오므리 왕조는 아합이 죽고 나서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시아는 국내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으로 아합의 집이 멸망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심판이 선언되었고요. 국외적으로는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목숨을 잃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이 되면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첫째,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의 반역이에요. 모압은 다윗 왕 이후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대략 45년 동안 싸웠고,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 안에서는 내분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압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모압을 다시 압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868년에 발굴된 모압왕 메사의 석비를 참고해 보면요, 이 모압왕 메사는 우리가 금요일에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3장에서도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 때부터 모압에 대해서 종주권을 행사한 정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아합 때까지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넓은 평화로 인해 모압의 풍부한 농산물은 산지가 많은 북이스라엘의 귀한 양식 창고였어요. 근데 아합이 죽으면서 이것을 기회로 그들은 북이스라엘부터 독립할 수가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잃으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아하시아에게 두 번째 당면된 일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던 거예요. 아마도 상당히 위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성경 기자는 다른 왕들처럼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진 사건은 아람 군인이 별 생각 없이 쏜 화살에 아합이 맞은 것처럼 결코 우연한 계기로 일어난 사건은 아닌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해요. 즉
아하시아의 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고작 한다는 것이 에골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사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파리의 신입니다. 아하시아는 어이없게 파리의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라라는 뜻은 온 마음으로 뭐뭐의 뜻을 찾다인데요.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온 마음으로 파리의 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기가 막히셨든지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골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면 자신의 아버지 아합에게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것처럼 자신도 이 기회를 통해서 겸비해 줄 수가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커녕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잡아도록 군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보낸 50부장들도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매우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대단히 위협적이고 거친 명령이었어요. 어명이다, 내려와라. 두 번째 50부장은 훨씬 더 고압적으로 당장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엇박질렀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파송된 50부장은 왕의 명령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역시도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복종하고 따라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다시 와서 아하시아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아하시아가 죽게 된 것은 병으로도 사고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 전체의 역사는 약 400년입니다. 그 중에 오므리 왕조의 역사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45년입니다. 놀랍게도 열왕기 상하 전체 분량 중 3분의 1이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열왕기상 16장부터 아합의 딸이었던 그달랴까지를 포함하면 열왕기하 11장까지입니다. 왜 성경기자는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된 가장 큰 이유를 오므리 왕조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므리 왕조는 바알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남의 기업을 빼앗기도 하고 제국주의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므리 왕조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회복의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들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고는 닥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것이 평상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